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과 아픈 마음들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원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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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아멘.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우리 3절 4절 다시 고백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고백합시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성령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체육대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팔복 네 번째 시간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현대 생활을 살고 있는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결과를 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과거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현대인들에 있어서는 특별히 무엇인가 이 성공에 대한 이 강박관념이 굉장히 강하게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되는가?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시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데 이 과정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정보다는 어떤 과정을 통하였든지 그 결과를 온전히 내고 그리고 성과를 낸다고 하면 그 사람이 능력을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다가왔죠. 이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게 되죠. 대통령을 뽑는 데 기준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이 나라를 세워나갈 것인가, 경제를 일으킬 것인가, 이 사회 구조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안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그 미국에 있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면은 이전에 미국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뽑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 됨됨을 보면서 많이 뽑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나라를 이끌어 나갈 그런 도덕적인 자질이 있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소양이 있는가, 그리고 인품이 어떠한가, 그리고 또한 그걸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이 미국 가운데서 베풀어 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리더십 가운데서 가장 큰 핵심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그 스캔들이 있었죠. 그래 루엔스키라고 하는 그런 사람하고 스캔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미국 대통령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이 미국 사회에 있어서도 어떤 것을 많이 염두에 두면서 뽑는가 하면은 이 능력 위주로 해서 이 사회 가운데서 얼마나 미국을 이렇게 능력 있게 끌어갈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도덕성과 관련 없이 능력을 따라서 그 대통령을 뽑는 풍조가 그 이후로부터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능력으로 경제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 혼란들을 이제 종식시키면서 나가는 이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대통령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가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통치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선한 마음을 품은 자들 가운데서 선한 열매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나쁜 마음을 품은 자들 가운데서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그런 원칙이자 여러분 이 모든 자연 세계의 원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게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이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지만, 여러분 정말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지 않고 뽑게 된다면, 여러분 이 나라 가운데서 부정부패와 비리들이 저질러졌을 때 그것을 막을 만한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과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시스템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가,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가, 그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어떠한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 지도자를 세울 때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 덕목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그렇다 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선한 뜻을 갖고 있다 해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변변치 않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초라하게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가운데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 그 살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벨이 그의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정성스럽게 의로운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인의 마음이 아벨을 향하여서 시기심이 불타오름으로 인하여서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왜 일어난 것입니까? 아벨은 의롭고 가인은 의롭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성경에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합의 시대에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합에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나봇이 아합의 궁전 근처에서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이 굉장히 좋은 포도원이었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탐내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얘기를 하죠. 이것을 나에게 팔면은 내가 후하게 값을 쳐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봇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함부로 팔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의 조항을 들어서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봇이 거기에 따라서 끙끙 앓아서 누워 있었을 때 그의 악한 아내인 이세벨이 와서 찾아왔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왜 이렇게 누워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자가 그 포도원 팔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세벨이 나에게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나봇이 왕을 모독했다라고 얘기해서 거기에서 돌을 들어서 치게 하여서 그 나봇을 죽인 일이 그 성경 가운데서 나타난 것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봇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당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서 나와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헤롯 왕의 그 죄를 지적하고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책망하였을 때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이 살로메에 의해 가지고, 그 춤값에 의해 가지고 목이 달아나게 되는 그 끔찍한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은밀한 일들을 행하실 때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따로 데리고 가셨던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어떻게 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까? 여러분, 헤롯 왕에 의하여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헤롯 왕이 바로 이 야고보를 참수형에 처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열매가 화려하게 맺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여러분 이렇게 주셨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오래오래 살아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많은 자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의의 열매들이 온전히 맺혀지기도 전에서 이 땅 가운데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집을 뺏기게 되기도 하고 처소를 뺏기게 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여러분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 관계 가운데서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의를 위하여서 살아나간다는 것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의미하는 그런 식의 열매를 맺는 삶은 아니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를 마음 가운데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지켜내면서 비록 내 삶이 희생을 당한다 해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는 의로운 길을 걸어 나가겠다고는, 여러분, 그런 결심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난 그 목적을 이렇게 생각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즐거움을 원하시는 분인 건 분명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일반적인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간다면,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쉬운 예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결혼 과정 가운데서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결혼을 했다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로, 아내가 남편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해서 부부가 결혼을 하였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남편이 여러분 그 아내에 대해서 행복을 주지 않았다면 아내가 마음 가운데서 불평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고, 또한 나한테 이렇게 그 정말로 못된 말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하는가 하면서 마음 가운데 정말 불신감과, 그리고 또한 마음과 실망감이 느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상냥한 것 같고 정말로 사랑스러운 것 같은데 결혼 생활을 이제 계속하다 보면은 계속 부딪히는 면들이 있어서 그 아내의 얼굴이 보기 싫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이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했다고 하면은 더 이상 이 결혼을 지탱할 어떤 이유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서로 간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서로 간에 이런 화평이 깨졌다면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 결혼 생활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여서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결혼 생활을 하는 목적도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결혼 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행복을 단순하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서 여러분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결혼 생활을 누가 짝지어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엄격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서로에게 만족함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나의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들을 온전히 다듬고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성장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러 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면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을 이제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꾸준히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 참다운 행복이 그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주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운동선수들 가운데서 가장 큰 목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여러분이 금메달 같은 거 따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제 금메달을 따고 나서 그 목표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이제 마음 가운데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은퇴를 하는 그런 선수들도 종종가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선수인 김연아 선수 있지 않습니까? 이 김연아 선수가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피겨 스케이팅 가운데서 정말 전설적인 인물 가운데 한 명이죠. 근데 이 김연아 선수가 어렸을 적부터 정말로 이를 악물고 뭐 정말 수도 없이 넘어지면서 수도 없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런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을 향하여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밴쿠버 올림픽 때 여러분 감격스러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이 김연아 선수가 이제 자기가 목표를 한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은퇴를 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그런 재능이 그냥 한 번 금메달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따고 이렇게 은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아쉬워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김연아 선수가 다시 한번 올림픽 무대에 서기를 원하였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부름에 요청을 하여서 김연아 선수가 소치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때 김연아 선수가 어떤 인터뷰를 남겼습니까? 그 피겨 스케이팅을 하면서 그 시간처럼 이렇게 힘들게 연습을 한 시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이미 자기 신 가운데서 목표를 한 그 올림픽 대회에 금메달을 땄는데 이 주변에 그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일들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마음과 동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금메달, 은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짓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 가운데서도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그것을 향하여서 나간다면 여러분 그것을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이런 식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변에 바라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성공하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흥민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에
뭐 야구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여러 가지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운동 선수들도 그렇고 사업적으로 성공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변에서 주식 투자를 통하여서 성공한 사람들도 보고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서 여러분 이렇게 성실하게 삶을 살아나감으로 인해서 도대체 어떤 선한 결과를 맺을 수 있는가가 항상 마음 가운데서 의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평생 동안 성실하게 노력을 한다 해도 과연 나의 삶이 성공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데서 의문점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대 가운데서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그 나라가 몇몇 나라가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 제가 이 중국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을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중국에서 지금 젊은이들 가운데서 어떤 하나의 그런 트렌드로 정착이 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탕핑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탕핑족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뜻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우리나라 그 음으로 말하자면 탕이라고 하는 게 누울 당자라고 하고 핑이라고 하는 평평할 평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 당평족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편하게 들어눕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젊은이들 가운데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들어 누워서 여러분 그냥 생계만을 위하여서 살아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중국 젊은이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젊은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공산당의 경제적 폭거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 모든 이익들을 공산당이 다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부추깎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부추가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낮을 때 가지고 그걸 깎고 그 먹으면은 다시 부추가 다시 올라오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그것을 깎아 가지고 먹고 이러듯이 여러분 중국 사회 가운데서 아무리 열심을 일을 해도 나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공산당들이 다 거두어가기 때문에 더 이렇게 일을 할 마음 가운데서의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하면 그냥 들어 눕는 것입니다. 그냥 누워 가지고 여러분 생계만을 위하면서 그냥 근근히 풀칠만 할 뿐이지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탕핑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 중국 바이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바로 이 탕평이 바로 이 정이다 하는 아주 재미있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납작하게 누워있는 것이 정이다. 2년이 남도록 직업이 없어 놀고 있지만 잘못됐다는 생각은 없다. 스트레스는 주로 주변 사람들이 서로 대비해서 찾는 위치와 어른들의 통념에서 비롯된다. 당신이 보는 뉴스 검색도 매번 스타의 연애, 임신과 같은 출산이다. 마치 보이지 않는 생물이 당신에게 강압적인 사고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 디오게네스처럼 자기 나무통에서만 자고 햇볕을 쬐고 헤라클레이스토스처럼 동굴에 살면서 로고스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땅에 인간의 주체성을 높이 드는 사조가 실제하지 않는 이상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 눕는 것이 바로 나의 지혜로운 운동이고 눕는 것만이 만물의 척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삶을 극복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점차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있는 것을 대를 물려서 받는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고 없는 사람들을 지금 여러분 그 계속해서 그 수렁 가운데서 빠져서 그 사회를 벗어나기 힘든 그런 삶을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강남 가운데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돈이 있는 분들이 그 과외를 하면서 수백만 원씩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쓰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내는데 여러분 이게 시골 가운데서 돈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그런 아이들과 더불어서 공평하게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회로 점차적으로 접어들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젊은이들이 산다고 해도 서울에 있는 이제 아파트를 하나 살려면 10억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월급장애들이 10억을 넘는 돈을 이렇게 벌 수 있겠습니까? 결혼하기도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 가운데서 이제 이 나 혼자 사는 그 트렌드가 점차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를 바라보면은 1인 가구가 40%가 넘어가는 여러분 이런 어두운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극복해도 여러분 이것이 극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 가운데서 여러분 결혼도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그 마음간에 꿈이 없으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그때그때 여러분 여행을 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여러 군데를 이게 돌아다니는 것이 그것이 생활의 낙으로 여기면서 살아나가는 여러분 이런 사회를 지금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가운데서 여러분 그 의를 위해서 외친다, 정의를 위해서 외친다는 것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풍조가 이러하다 해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나간다 해도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나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이면 그것을 원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가든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가든지 나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로움을 지키면서 살아나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의에 갈급한 자의 태도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에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살아나갔죠. 그 땅을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로마 제국이 와서 여러분 로마의 총통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시대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이 거짓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살아나가고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자신의 밥벌이로 여기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그 서민들의 그 돈을 여러분 이렇게 빼앗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굉장히 어두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따라서 시대 한탄을 향하여서 나는 지금 잘못된 시대를 태어나서 내가 할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들어놓고 그냥 나 혼자만이 풀칠하면서 살아나가고 그냥 나 혼자만이 누리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진리라 하면서 여러분 그냥 들어누우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살아나가셨습니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어두운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보내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우연히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결과는 어떠하였든지 내가 여러분 열심히 살아나간다 해서 세상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꼭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높은 위치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내가 하루를 살되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화평한 말을 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나가고, 내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서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영혼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둡고,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여러분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해진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정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든지 아니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실천하고 나가겠다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작은 씨앗이 여러분 썩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이렇게 희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바라보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어두워질 수도 있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분 부흥한다는 그런 소식보다는 여러분 교회를 이 현상 유지만 해도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서는 그것이 잘한 것이라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나의 마음 가운데서라도 나의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나의 인생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의에 목마르며 나가서 주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